대환난 152일째.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프롤로그. 오늘 프롤로그는 육각도형의 시작일인 2020년 10월 2일 초막절의 첫 계제를 시작한 말세 특집 일부의 내용입니다. 말세 특집 일부 7년 환란 하늘 징조의 시작 피트. 인류 역사 6천년. 오늘은 지난 2017년 9월의 하늘의 징조가 단순히 그 해에만 국한돼 끝난 징조가 아닌 본격적인 징조의 시작이었던 정황을 보게 되어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일부는 2017년 9월의 하늘의 징조의 복습이 될 듯도 하니 익숙하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이 예언은 과거 6천여 년의 역사 중 딱 2번 이루어짐. 이 여자가 이스라엘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습니다. 위에 말씀 계시록 12장 1절 첫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늘의 큰 이적입니다. BC 3974년 창조시의 천문현상은 말세의 징조를 리허설로 보여주며 시작되었습니다. 리허설, 본무대, 리허설. BC 3974년의 계시록 사인 성취, 5990년 후 본무대, AD 2017년의 계시록 사인 성취, BC 3974년의 하늘의 사인으로부터 AD 2017년의 하늘의 사인 사이의 기간은 5990년, 2016년 11월에서 2017년 9월 처녀자리 뱃속의 목성이 10개월의 임신기간을 채우고 출산되었다. 저 아기의 왕성한 태동을 보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출산과 동시에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의 형성.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신박한 타이밍이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또한 2017년 9월 23일 12별의 면류관의 완성으로 계시록 12장의 사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우기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정황. 2017년의 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징조는 예수님의 모든 환란 예언의 완성을 볼 당시 70세가 된 무화과 나무 세대의 마지막 10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신호였었습니다. 1948년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기적 같은 건국.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 이를 시작으로 무화과나무 세대의 마지막 10년을 증명이라도 하듯 10년간 하늘에는 환란과 발맞춘 징조들의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첫 징조로부터 딱 6천년이 되는 2027년의 하늘에 더 이상 우연이라 우기기 힘든 결정적 징조가 나타나는데 10년간의 징조를 보고 나서야 눈에 보인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BC 3974년. 리허설 본무대. 태초의 리허설로 첫 징조가 만들어진 BC 3974년. 이 말씀을 통해 징조를 언급하신 것은 본무대인 두 번째 징조로 시작되는 인류의 마지막 10년을 염두하시고 말씀하신 구절이 아닐까요? 2027년의 하늘의 징조가 역사 완성의 징조이고 정확히 6천년이 인류에게 배정된 기간이라면 매우 가능성 높은 추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천지창조 때 태양계 행성들의 요이 땅 시작의 첫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덜덜덜. 2부에서 계속. 챕터 1. 세상이 창조된 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 1에서 2절. 지난 6천년 사이 딱 3번 있었던 여자의 징조. 말세 특집은 2020년 10월 2일 일부를 시작으로 지난 4년 5개월간 연재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게재한 1부와 2부에서 BC 3974년
처녀자리에서 나타난 여자의 징조를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며 천지창조의 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성경학자분들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인류의 계보를 계산한 결과 인류 역사는 6천년이라고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창조의 해라는 의심을 시작하게 된 BC 3974년 여자의 징조. 그림상의 BC 3973년이라는 표기는 천문학의 표기로서 실제로는 없는 영년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BC 3974년임. 잘 보세요 여러분. BC 3974년 7월 28일 여자의 징조로부터 AD 2017년 9월 23일 여자의 징조까지의 기간은 만 나이로 5990년입니다. BC 3974년 7월 28일 여자의 징조로부터 AD 2027년 9월 대관식 징조까지의 기간은 만 나이로 6000년입니다. 우연일까요? 다시 집중 바랍니다. 제가 이때를 천지창조의 해라고 의심을 시작한 이유는 위의 것만이 아닙니다. BC 3974년에 그레고리력 달력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창조의 7일과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당시의 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징조가 나타난 BC 3974년 7월 28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의 네 번째 날인 수요일입니다. 여자의 징조로부터 3일 후인 일곱 번째 날은 마치 자로 잰 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인류 역사 최초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에서 2절.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일주일의 첫날인 창조 첫 번째 날의 하늘에는 마치 일부러 랜드마크를 찍어 놓듯이 개기일식이 장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날은 행성이 창조되기 4일 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기일식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성들의 0.00001초도 틀림없는 운행 주기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스텔라리움이라는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 행성 창조 4일 전에 나타나게 세팅해 놓으신 개기일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론이 맞다면 BC 3974년 7월 28일 창조 넷째 날 하늘에 나타난 여자의 징조는 행성을 창조하신 첫날 하늘의 모습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라보신 하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BC 3974년 7월 28일 창세기 1장 14절. 이 모든 추론을 증거로 하여 저는 이때가 천지창조의 때라는 주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정확한 6000년으로 설계하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표에 의하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해는 2027년입니다. 이때 왕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증거가 있기에 저는 모두가 보고 놀라며 믿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핍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죠. 이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선구가 다음의 선구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분들은 다음의 선구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아무튼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제게 이단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던 저에게 BC 3974년이 창조의 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챕터 2 두 번째 육각도형. 말세 특집 1, 2부에서 대관식 징조의 발견을 통해 2027년에 나팔절이 왕의 재림의 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저는 또 다른 증거가 없는지 계속 스텔라리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 후인 11월 24일 새벽 꿈에 다음의 도표가 나타날 때까지 말이죠. 이 도표를 그려놓고 며칠간을 들여다보던 저는 이 도표 안에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이 발생한 달에 표시를 해보고는 다음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을 도구로 그려진 7년 하늘의 육각도형.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감추어졌었던 비밀들이 그 정체를 줄줄이 보이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어느 날 2020년에서 2027년이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이라는 확신을 주게 된 이 육각도형을 들여다보던 제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 육각도형이 있다면 인류 역사의 시작의 7년에도 육각도형이 있을 것이다.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확신이 차올랐고 그 즉시 스텔라리움을 켜고 첫 번째 여자의 징조가 나타난 BC 3974년을 기준으로 육각도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BC 3974년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7년의 육각도형을 말이죠. 위 도표의 첫 번째 개길식의 날을 주목하세요. BC 3974년 7월에 표기되어 있는 개길식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창초 첫 번째 날의 개길식입니다. 즉 인류 역사 첫 번째 개길식이 저 육각도형의 첫 번째 개길식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7년의 육각도형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육각도형의 마지막 개길식이 인류 역사 6000년의 마지막 개길식입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개의 도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인류 역사 최초의 개길식과 인류 역사 마지막 개길식까지의 기간은 정확히 만나야 6000년하고 8일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연으로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 통틀어 그 누구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이 블로그에 모여있는 성도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항상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챕터 3 징조의 비밀. 지난 4년 5개월의 시간을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은 이것 외에도 놀라운 많은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지금까지 오셨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실 말이죠. 천지창조의 육각도형을 발견과 함께 발견한 AD 17년의 육각도형. 이 세 가지의 육각도형은 인류 역사 6000년을 정확히 4대2의 비율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AD 17년이 공생의 시작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해인지 십자가의 해인지가 확실치 않아서 더 이상 십자가의 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음을 참고해주세요. 정확한 것은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중간의 육각도형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사역의 표시로 해놓으신 랜드마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C 3974년 시작의 육각도형 알파. 중간의 육각도형 십자가의 못. 마지막 육각도형 오메가. 이 세 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세 개의 육각도형을 합치면 숨겨져 있던 수상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트, 징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오트라고 읽으며 오트의 뜻은 징조입니다. 위에 세 가지 육각도형의 이름이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선구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깨달으신 분? 하나님께서 하신 위의 말씀 속 징조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인류 역사 모든 인간들 중에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저는 성경도 몇 번 읽어보지도 않은 조물애기들에게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이며 이단이며 거짓 선지자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중이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조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제게 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4 휴가병자. 오늘 이 모든 사실들을 짚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작은 무리가 선택받은 선지자의 모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죠.
요 며칠 글을 안 쓴 이유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추적하며 고생해서 그림 만들고 글을 쓰면 뭐하나 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시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오롯이 욕만 먹을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저를 요즘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의 것을 인류 역사 최초로 제게 열어주신 이유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추측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 내게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열어주신 것이 분명해.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에서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구석자리라도 제 자리가 있으면 감지덕지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만큼 저는 인생에서 잘한 것 하나도 없는 죄인일 뿐이고 저 스스로가 자격이 없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제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인지를 왜 직접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담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12제자도, 사도 바울도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열어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제게 열어주신 것이면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려라고 제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3에서 7절 얼마나 명료한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6절 저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제가 행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너가 잘못 추적한 거야. 이것은 발표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이런 한마디라도 저는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조롱을 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실망하는 성도들에 대한 부담감도 없을 테니까요. 저는 지금 다음의 추측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만 알고 있으라고 열어주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 내게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열어주신 것이 분명해. 위의 추측을 가지고 4년 5개월을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다음의 추적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첫 번째 유월절, 우리 영혼의 구원. 두 번째 유월절, 우리 육신의 구원. 이 추적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 달로 닥쳐온 4월의 유월절에 또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간다면 정말 더는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의 착각이었거니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제가 겪고 있는 이 심리적 고민은 다음 선구의 성취일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챕터 5 마지막 시간 엊그제 있었던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세상신의 미디어가 이 회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속을 분들을 위해서 진실을 잘 정리한 짧은 내용을 보여드리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회담이 진행된 50분간 벌어진 전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인간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구나. 미국에서 퍼준 전쟁 물자가 아니면 진작에 멸망으로 끝났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자신들의 오늘이 있게 해준 은인들 앞에서 하는 뻔뻔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일 뿐 각자의 상황의 판단은 위 영상을 보시고 해보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도와준 것에 고마운 줄 모르고 종전을 중재하는 미국을 탓하고 비난하며 자신의 요구 조건만 제시하는 젤렌스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주목해보세요. 당신은 제3차 세계대전을 걸고 도박 중이에요. 분명하죠? 이 전쟁은 브레이크가 없다면 반드시 제3차 세계대전과 연결되는 전쟁이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번째 봉인 성구의 큰 칼, 제3차 세계대전의 정체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해석. 둘째 봉인 때 시작되는 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전쟁이다. 둘째 봉인은 2022년 2월에 시작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 앞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유럽 합중국과 러시아의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세상신이 장악한 미디어만 접하신 분들은 러시아가 먼저 침공했다는 그들의 말만 듣고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실 테지만 러시아는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내막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기에 다루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시각과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세 특집에서는 이 내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에 결과만 논하고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순서는 유럽이기에 유럽은 필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비록 엊그제의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이 모든 상황은 과정일 뿐 이 전쟁의 평화회담은 결국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가짜 평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 미국이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다음 선구가 반드시 조만간 성취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미국은 반드시 조만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성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난 미래의 일을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란, 핵무기 6개 분량, 농축우라늄 확보, 다시 긴장하는 중동.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치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바벨론, 미국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반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2절. 미국이 멸망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호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의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핵무기 6개 분량, 농축우라늄 확보, 다시 긴장하는 중동. 지금 온 세상이 마지막 선구들의 성취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 가지 사건은 곧 벌어질 같은 사건의 묘사입니다. 바벨론 멸망 1.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바벨론 멸망 2.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바벨론 멸망 3.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의 멸망. 챕터 6. 종교인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해석.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행위로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해석. 율법을 지키는 것, 거룩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에서 5절. 해석.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해석.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해석. 구원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잘 보셨나요? 이제 다음의 주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구원은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천국은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통해 갈 수 있다. 당신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위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부정하는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지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은 척 빙빙 돌려 말하는 화법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든 글들과 말들의 줄거리를 뽑아보면 모조리 다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지난 4년간 외쳐왔고 깨어나는 분들은 깨어났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여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하나님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셨으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속량.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로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가짜 복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생각을 내려놓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옥행, 가라지의 상태 그대로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는 자, 위와 같은 주장을 믿는 자,
모두가 뒤에 남게 될 거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음의 사람입니다. 더러운 죄인이나 온 영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4에서 2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에서 7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덟 번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것 외에는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지만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의 미혹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죄는 당신을 더 이상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다음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에서 23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이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를 주는 대상을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상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잘할 때는 자녀라고 이뻐하시다가 잘못하고 삐딱선 타면 언제든 지옥 보내시는 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거듭남 시리즈 6부 사도 바울의 고민. 좀 무서운 내용인 것도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유유.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음 때문에 제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의 댓글은 오늘 말세 외전의 포스트에 첨부했던 빌델 신부의 한탄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기에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중차대한 중책을 맡은 어떤 사도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 사도는 한탄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5에서 23절. 위의 선고를 요약하면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나 자신 안에 다른 법이 자꾸 자신을 죄의 법 속으로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다음의 것을 느낀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위에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한심함을 한탄하다가 그의 머릿속에 다음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이 죄만 짓는 나는 어쩔 뻔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생각에 다다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울은 죄로 인한 고민 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자꾸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위의 말의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뼛속까지 죄인이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해내시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속죄해버리신 사건을 말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보혈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였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주님의 보혈 속죄의 능력은 육신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기 원치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달콤한 죄 좀 맘 편하게 짓고 싶은데 다시는 영원히 즐기지 못하게 된 사람들, 절대로 죄를 마음 편하게 짓지 못하게 된 불쌍한 사람들, 바로 거듭난 사람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듭난 분들은 저의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그 순간 이후부터 분명 예전에는 맘 편하게 당연시하며 즐기던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다시는 맘 편하게 즐기지 못하게 된 사실을 말이죠. 거듭난 사람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잊으려 노력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실컷 죄를 짓고 탕자같이 살아도 절대로 마음이 편해지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보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수백 배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는 순간 그의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자신을 째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위에 7장에 이어 11장에 도달했을 때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후세에 유명해지는 문장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나 자신 안에 다른 법이 자꾸 자신을 죄의 법 속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를 써도 자꾸 육신에게 치게 되고 죄의 법으로 끌려가 버리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일부러 놔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분명하죠? 정리를 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죄에게 지는 것에 한탄을 하면서 다음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구나.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으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고 우리들이 스스로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깨달음의 끝에 바울이 한 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대환난 152일째.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The End.